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단을 보면 각 시대마다 무늬만 조금 다르고 색깔만 다르게 그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 창의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특별히 경계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분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은 이상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태아인 아기도 인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모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진리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말씀에 나오는 장막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상기시켜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야기하죠.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언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언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죽을 수가 없기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단 사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뭐가 진리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 사상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하시던 것,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신화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변화산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때 모습이 나중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봤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통치자를 멸하시고 악을 물리치시며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왕이 되셔서 정말 정의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2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을 합쳐 공격한다 이야기하죠.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의 메인 것,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시편 2편 7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지만 그 모든 것 물리쳐 버린다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이런 예언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짤막한 예언을 통해서 모든 악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논리를 이렇게 펴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공의로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왕이 활개를 치며 악한 통치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너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신화로 이야기를 하느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죽은 다음에 봐야죠. 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면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나중 돼봐야 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면 모셨다고 하는데 왜 모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딴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한 고백은 자칫 겸손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면 영접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아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겠다고 하셨으면 들어온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성을 번성케 하며 나라를 이루고 너의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죠. 거의 100살쯤 되었을 때에 아내가 폐경기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별을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러한 표현들이 겸손한 것인 줄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딱 믿으셔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한참 추울 때에 수도관이 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틀어놓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동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동파가 됩니까? 경고를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행위가 안 따른다, 안 믿는 겁니다. 거기에 맺는 행동 무조건 따라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죠. 우리 이 이야기 들으면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장하지 아니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열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모하게 믿으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붙들고 모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이 다른지 책밖에 돌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야 인생에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맨날 무서워만 하면 안 되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모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믿고 모험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교묘한 이야기도 신화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 같은 것을 더 신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작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너무 신봉한다?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거해버립니다. 예언이라는 것 믿을 수 없다. 예언의 성취,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냐?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을 신봉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신화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그것이 성취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된 다음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의 예언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예언은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후에, 이 70년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온다 예언하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런 내용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써 있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기적이나 예언의 성취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취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들에게 고민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빌려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믿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빼버리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도 초자연적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과학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용납하고 동의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재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에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 알게 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잘 하셔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